참 좋은 안식일을 또 맞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미 408장을 부르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08장 찬미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직 우리가 전체가 모여 함께 드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함께 부르는 이 찬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약속과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주님 사랑을 기억하며 기쁨과 찬송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우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라가 망해도 밭 혹은 땅을 사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이 좀 그렇죠. 예레미야 32장 말씀을 내용으로 나라가 망해도 다시 말하면 희망의 밭, 희망의 땅을 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혹시 한국에 계실 때 주택복권 사신 적 있으세요? 복권을 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어릴 적에 또는 청년 때에 준비하시고 쏘세요 하라고 하는 그 숫자 만들어내어 1등을 정하던 그 프로그램이 재밌다고 앉아서 보았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메가밀리언이나 파워볼 사신 적 있으세요? 1990년대에 주택복권 뒤에 즉석에서 긁어서 상금을 타는 복권이 판매되었습니다. 즉석복권이라고 그랬죠. 이 즉석 주택복권을 제가 집사람 생일 선물로 사준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둘이서 동전으로 긁으면서 아주 미소 띄는 얼굴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온 정성을 다해 긁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집 한 채를 가질 수 있다는 희망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긁는 그 동전에 몇만 원이라도 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싣고 좀 살짝 기도하는 마음으로 긁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꽝입니다.
몇 년 전 뉴욕에 사는 친구가 전화가 와서 대뜸 빨리 번호 6개 조합으로 5세트를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며 물었더니 지금 메가밀리언 그 파워볼이 15억 달러, 이렇게 그 당시에 1조 9천억 원, 그 로또 복권이 걸려 있는데 네가 목사니까 하나님께 좀 세게 기도하고 숫자를 좀 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야, 그 번호를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고 내가 그 번호를 안다면 내가 사지 왜 네한테 그 번호를 주냐. 그렇게 했더니 너는 안식교 목사니까 그런 거 안 하잖냐. 그리고 내가 되면 설마 입을 싹 닫겠냐. 당첨되면 얼마를 줄게. 그래서 둘이서 한바탕 웃고 아주 더듬거리면서 제가 그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번호를 생각나는 대로 막 불러주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발표가 난다는 그날까지 마음에 은근히 이 친구가 좀 뭐라도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살짝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후로 그 친구는 그런 부탁을 다시는 제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메가밀리언 당첨 가능성이 3억분의 1이랍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한 사람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번개를 258번 맞을 확률이랍니다. 골프 치는 분들은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겠죠. 홀인원을 일생 동안 25,000번 하는 그 확률이 바로 이 메가밀리언 당첨 확률이랍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시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의 내용들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의 행위를 통해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에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을 때 그때는 시드기야 10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드기야 10년은 BC 587년경입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BC 586년에 멸망되었으니까 길어야 1년 전인, 그러니까 7, 8개월 전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이미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절망과 어두운 뿐이었어요. 예레미야 자신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3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은 바벨로니아 왕이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었고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궁의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라고요. 다른 번역에는 시위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왕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 때문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별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며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돌보실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것과 바벨론과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기별을 전했는데 왕 시드기야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시위대 뜰에 가두어 둔 것입니다. 시위대란 말 혹은 근위대라는 말은 감옥을 말하고 그 당시에 궁중에 왜 감옥이 있었나를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필요할 때마다 왕이 예레미야를 좀 쉽게 불러서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답을 얻기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임시 감옥이 거기에 있었고 아마 뜰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자유로운 공간이 있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숙부, 그러니까 삼촌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옵니다. 둘 사이는 그러므로 사촌 관계이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노니 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 그 고향입니다. 두 사람의 그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은 좀 못된 사람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처럼 북한 공산군이 남침으로 서울이 막 점령되기 직전에 누군가 나에게 와서 강남에 목 좋은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리 그것이 강남이라 할지라도 누가 그 땅을 사겠습니까? 그런 요청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하나멜은 이 위기의 때에 얼마나 살기가 궁핍했으면 전쟁 중에 아무도 사지 않을 밭을 팔려고 사촌 예레미야를 찾아왔을 거예요. 그것도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시위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촌을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부탁했겠습니까?
얼마나 궁핍했던지, 얼마나 다급했던지 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업의 상속권이 너에게 있으니까,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까 너 자신을 위하여서 이걸 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기업의 상속권과 물을 권리를 상기시키면서 밭을 사라고 그렇게 요청해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빚을 갚기 위해 혹은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 때에는 반드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팔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살 의향이 없으면 그 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그 다음 가까운 친족에게 차례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죠. 이렇게 땅을 살 수 있는 우선권을 가리켜서 기업의 상속권이라고 하고 기업 물을 권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돌보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권리는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라 명예로운 책임, 즉 특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여서 땅과 기업과 친족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룻을 아내로 맞은 보아스의 책임 이행과 같은 것이죠. 또 다른 표현하면 친족 구원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친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돕는 것은 명예로운 책임이며 특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필 예레미야는 그가 전한 기별 때문에 건의대 혹은 시위대 뜰에 갇혀서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 직전이고 자신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와서 권리를 언급하며 자기 딸을 사라고 하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라면은 밭을 사라고 찾아온 하나님에게 너 참 한심하다라거나 이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느냐고 말하며 잘 타일러서 다음 기업 물을자에게 보내거나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밭을 삽니다. 누구도 땅을 살 사람이 없을 텐데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조국의 멸망을 예언하였고 그것이 거짓된 예언이 아니라면 조국 멸망은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 시점에 그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나라를 잃으면 또 전쟁통에 목숨이라도 잃으면 아무 소용없게 될 그 땅을 샀을까요? 예레미야의 이런 행동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워렌 버핏과 같은 대단한 안목을 가진 이 부동산계의 아주 거목 같은 그런 투자자였을까요?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사촌이 올 것과 그가 말할 것을 그 내용을 미리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그냥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된다면 그때는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밭을 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을 다시 생각하면서 고개를 좌우로 갸우뚱갸우뚱 혹은 흔들면서 아니야 요즘 내가 감옥에 갇혀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내가 지금 난청이 들릴지도 몰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땅을 사야 되겠느냐고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과 의논했다면 누구든지 반대했을 것입니다. 개인적 고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망하는데 지금 땅을 사야 된다고요? 라고 하나님께 되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어떤 이성 같은 것들을 접어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알았으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깊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썼어요. 지식적인 배움의 알미 아닌 경험적인 알미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라고 할 때에 이 말씀 중에 동침하다라고 하는 말을 야다, 알다라고 하는 말로 썼습니다. 바로 똑같은 말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부부관계처럼 진실되게 알아가는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알을 자기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부가 서로 알아가는 경험적 알무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었기에
주변의 말에 자기의 느낌과 생각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며 그 땅을 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중 그 어느 누구도 믿지 못했던 하나님을 신뢰했고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밭을 삽니다. 9절부터 12절에 그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인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먼저 은 17세계를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지불했습니다. 그 밭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당시 공시 가격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것이 비싼 가격인지 싼 가격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시 예루살렘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고 나라가 곧 망하게 될 것을 뻔히 내다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매매 자체는 결코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 와중에 그 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꼼꼼히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서를 썼습니다. 원본에 그 내용을 고치지 못하도록 봉인을 하고 그 후에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했습니다. 마치 쿰란의 공동체의 그 사회 사본들을 토기에 담아서 보존하였던 까닭이 오늘날까지 발굴되고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도 같은 방법으로 보존하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언제나 볼 수 있도록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 즉 사본도 만들었습니다. 그 사본은 원래 구매자가 소지하게 되어 있었지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기록해주는 바룩에게 맡겨서 그것도 토기에 담아서 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비정상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8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야다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밭을 사라는 요청은 사촌인 하나멜에게서 들었지만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인 것, 하나님의 음성인 줄,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는 하나멜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따져볼 필요도 없었고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올바른 일인지 정말 이것이 이성적인 일인지 또 땅값이 얼마냐 하는 것 그런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아나돗에 있는 밭뿐 아니라 유다의 모든 땅들이 이미 바벨론 군대의 점령하에 들어가 있었고 예루살렘의 함락은 역시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었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 밭은 은 17세겔은커녕 사실상 단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 나라가 망하는데 밭을 사라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보아도 이 이상한 매매 계약을 끝낸 예레미야는 자기가 왜 그 아나돗에 있는 밭을 샀는지,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사라고 명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공표하며 알립니다. 첫 번째는 밭을 사는 행위는 희망을 사는 행위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투기꾼처럼 뭐 밭이 희망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밭을 사는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보여준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어디에서 희망을 볼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희망이 보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이스라엘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된다는 겁니까? 이 나라에서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살 날이 오는데 그날이 언제인가 하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희망을 예레미야는 땅을 사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패역한 그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믿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행동을 하게 한 것입니다. 멸망당에 마땅한 그들이 영원히 망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예레미야가 기업물을 권리를 행사하며 밭을 사는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밭을 사는 행위는 곧 희망을 사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돗의 밭을 샀던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굳게 믿으며 그 희망을 사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으로 밭을 사듯이 희망을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 돈으로 눈에 보이는 매매 계약으로 희망을 사지는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간직하기 위해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의 소망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희망을 상실하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그 믿음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그러나 손실이 아닌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희망의 밭을 산 것 같이 그 손실은 우리가 희망을 선택하고 희망을 간직하기 위하여서 드는 비용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뿐 아니라 교회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아직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의 희망을 사라고, 그 희망을 잃지 말라고,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망하지 말고 회복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행동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밭을 사는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이 멸망하는 조국의 마지막 시간대에 있었습니다. 조국이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기 때문에 필연적인 것이었어요. 그가 아무리 발부둥 쳐도 그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르게 만들 수도 없었어요. 당연히 그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포로가 되어서 당해야 할 고통과 서러운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어떤 위기를 자녀들에게 지금 물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14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 어디에서 다음 세대를 위함을 볼 수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하는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에서 다음 세대를 위함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토기에 담아 보존한 예레미야의 토지 매매 문서는 마치 지금의 우리가 토기 속에서 쿰난 사본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그의 후손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손자들이 가졌던 희망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묘하신 섭리를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견고한 신뢰를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를 갖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바로 토기 속에 담아둔 계약서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그 오랫동안의 기간이 지난 후에 유다 백성들이 나라를 회복할 축복의 날이 반드시 오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희망이 이루어질 것을 예레미야가 밭을 사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리고 그 항아리 속의 매매 계약서를 통하여서 그 약속이 그들의 희망이 이루어짐을 그 자녀들이 돌아와서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성취를 그리고 선조들이 가졌던 희망을 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상 70년 후면은 예레미야 자신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토기에 담아 보관해 두었던 땅 문서를 손에 쥐거나 땅을 소유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70년 후는 오게 될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지금 이런 시기에 밭을 사고 사느냐고 의아해하거나 또는 그의 행동에 대하여서 의문을 가질 때에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이 땅의 소유가 우리가 다시 될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 확실한 회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유 없이 고난을 겪은 우리 후손들이 70년이 지난 후에 이 땅에 와서 이 토기 속에 있는 이 매매 문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의 행동은 그렇게 대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40장에서 44장을 보면은 이 BC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예레미야도 끌려가다가 중간에 이제 풀어주고
그리고는 바벨론에서 그 유다의 총독을 세우고 그 보호 아래 유다 거민들과 함께 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끌려가다가 이 유다에 남게 되었어요. 근데 패역한 유다의 백성들 가운데서 그 이 총독을 살해하고 우리가 의지할 곳은 애굽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것을 막았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을 다 함께 데리고 애굽으로 가버렸습니다. 바로 그 애굽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계속 전하면서 또 돌보다가 반대파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후손들이 돌아와서 그 토기에서 그 매매 증서를 꺼내서 보게 될 때 예레미야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후손들은 그 매매 증서의 이야기를 듣고 마치 요단강을 건너가며 그때 쌓아 올린 돌무더기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출애굽의 인도하심을 그 후손들이 배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것을 그 후손들이 배우고 깨닫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토기에 보관된 그 매매 증서를 그들이 본다면 그들은 예레미야와 그 선조들이 가졌던 희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그 희망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희망과 오늘 우리의 희망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 교훈을 조금 넓혀서 말씀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가 적용해 보십시다. 마치 2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의 희망 없음의 상태처럼 코비드-19 사태 이전부터 교회가 사회적으로 신뢰를 많이 잃고 있고 스스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참 부끄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나 사회 공동체에서 기독교인이라면 금방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그런 대상이 점점 되어지고 있어요. 2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이후에 기환에 희망을 두었지만 냉담한 시선과 조롱의 말을 들으면서 견뎌야 했던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 위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 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우리를 짓밟아 온 자들이 그들의 흥을 돋구기를 요구하며 너희들 부르는 노래에 우리가 춤이라도 좀 추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빈정대고 조롱하면서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서 불러보라고 하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의지하고 거기 희망을 두고 살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냉담한 시선과 조롱의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견디어내며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137편에 기록된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이 시온의 옛 영광을 생각하며 울고 그런 과정 속에 옆에 지나가던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그렇게 조롱하던 그런 시대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부르는 시온의 노래처럼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 불타오른다고 노래 부르지만 주님 언제 다시 오시냐? 그렇게 조롱을 우리는 듣기도 합니다. 그런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소중한 유산으로 우리는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때에 군목으로 봉사하다가 독일군에게 붙잡혀 포로 생활을 했던 제임스 맥도널드 목사의 증언입니다.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군인들이 아주 힘들어하기 시작했고 스스로 막 자해를 하거나 도망하다가 잡혀서 징벌을 받는 일들이 또 수용소 안에 물건들을 서로 훔치고 싸우는 일들이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포로병이 부서진 라디오를 수리하고 조립해가지고 수용소 안에서 몰래 영국 국영방송인 그 BBC 방송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 그가 급히 맥도날드 목사님을 깨우더니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은 소리 없이 전 수용소 포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 그 이후부터 더 이상 수용소 안에는 자해를 하거나 도망을 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싸우는 일들이 싹 없어졌고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포로의 아주 깨째째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날 때마다 하이파이브를 하고 의미 있는 웃음을 보냈고 독일군들이 아무리 총을 겨누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아했습니다. 수용소 안에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조금도 고통스러워하지 않았고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곧바로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의 행동은 땅과 기업과 친족을 보호하는 목적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대하여서 룻이 그를 아내로 맞아 보아스의 책임,
이행처럼 친족이 어려울 때에 그들을 돕는 것은 명예로운 책임이고 또 특권이었던 것이기 때문이었죠. 이 친족 구원자들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단에게 죄의 삭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는 희망은 바로 우리의 친족 구원자로 사단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 희망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가 망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밭을 산 예레미야처럼 그 희망을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손해, 아니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또 때로는 우리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부른 시온의 노래처럼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노래하지만 주님 언제 오시냐며 조롱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희망,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의 후손에게 이르도록 이 희망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라가 망하는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신 이스라엘의 우리 하나님, 예레미야의 행동에서 마지막 때를 살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들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조국의 회복의 약속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희망을 가진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 희망의 복음을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또 참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